공부합니다만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셨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6절부터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를 볼 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오늘 드립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예배고, 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하늘과 땅에 복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예배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 예배다.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한, 오늘 존재케 한 우리의 모든 목적이 예배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러면은 천국에서 여러분 그 24장로들이 물건을 쓰고 예배합니다. 애생물들이 예배합니다. 천사들이 예배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막 돌려드려요. 밤낮이지 아니하고 밤낮이야. 여러분 예배가 힘들고, 그죠? 예배 시간이 막 졸리고, 예배 시간이 이 부담이 되고, 이 주일날 오는 것이 막 부담스럽고, 짜증내면서 예배 오고, 설교할 때 막 이렇게 기쁜 마음이 없고, 설교 들을 때 말이에요. 헌신할 때 기쁨,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귀찮은 트럼.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집에 오면은 이거 어서 오시라고, 시골에서 올라오면 어서 오시라고 막 잘 오셨다고, 이제 내려가지 마시고, 말이라도 그래 해야 돼.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서 영원히 쭉 사십시다. 며느리가 아들이 제가 잘 섬길게요. 제가 따뜻한 밥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해드릴게요. 말이라도 그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래 안 하면 3일 지나면 눈치 줍니다. 혼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혼자 두고 실질 밖으로 나다닙니다. 그럼 빨리 어른들이 눈치채야 돼. 이게 빨리 가라는 소리구나. 집만 지키기 하니까. 그래서 빨리 눈치가 빨라서 어른들이 싹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할렐루야.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 마음을 담아서 예배 돼.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만, 병치도 못 먹는 거 있잖아요. 지도 안 쓰는 거, 지도 버리는 거, 가치 없고 이런 거, 그거를 하나님 잡수세요. 하나님 앞에 갖고 온 거야. 기가 차잖아요. 네 임금한테, 네 총독한테, 네 세상의 사장한테 갖다 봐라, 갖다 주봐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긴 제사장들 보고 야단을 치는데, 실은 제사장도 야단 맞아지면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배다.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이 예배를 즐거워하셔야 돼. 기뻐하셔야 돼.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중간은 없어. 연옥도 없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다, 그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배 때문에 고민이 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돼.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예배가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졸리고 막 귀찮은데, 뭐예요? 천국 가면 우리 몸이, 영도 그렇고 신령한 영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된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하면 밤새도 괜찮죠? 고들이 하는 사람들은 밤새 눈이 뻘개도 뭐 새벽까지 하는 거야. 만화책 옛날에 볼 때면 밤새 보고, 영화 좋아하는 영화 밤새 보고, 골프 치다 밤새 골프 치도 막 좋아하는,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그래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 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억지로 막 인상 써가면서 막 입이 대빨 나와가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역하고, 그럼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욕먹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 다 바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를 원하는 거,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 되지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해야,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여러분 효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부모님 생존에 계시면은 엄마 아빠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님 기뻐하는 게 뭐세요? 그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거 해드려야 돼. 아시겠어요? 그거 해드려야 진짜 효자고 효녀입니다. 진짜 자식된 도리 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은 시대가 그래서 그러는지 참 서글퍼졌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어버이날 되면 받고 싶은 것이 다른 거 아니래. 미국에도 조사가 나왔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돈이래. 이게 세계 공통 같아. 다 돈이 좋대. 영어로 머니가 좋다 이거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이구나. 돈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젊은 자식들이 돈을 주변에서 많이 들여야 된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 머니는 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저씨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이 뭐예요? 아주 머니. 아주머니. 아시겠습니까? 아주머니. 자녀들이 자식들이 가장 가슴이 찡하고 좋아하는 돈 받으면 가슴이 설레이고 눈물 날 정도로 좋은 돈 어머니.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양계장 주인이 다 키우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그머니. 에그가 계란입니다. 달걀이랍니다만 그 에그머니라 그래요. 그런 말합니다. 도둑놈이 가장 좋아하는 돈이 있다 그래요. 도둑도 좋아하는 돈이 있대요. 가리가면서 좋아한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설거머니. 그런데 싫어하는 돈도 있대요. 며느들이 가장 싫어하는 돈 시어머니. 그러면 안 되겠죠? 누가 웃기려고 이런 소리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모님 기뻐 하나님 가장 기뻐 그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이 6절 한 절만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는 뭐냐? 공경이다, 경외다. 그 공경하고 경외한다면 열매가 뭐냐? 예배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른 예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럽니다. 나는 주인이다. 너희는 종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7절부터 14절까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입니다.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고 여러분 생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말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주인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어때요? 공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 이거예요. 이거 안 한다.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하라 성경은. 그래서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되고 복 받는 겁니다. 왜 그래놨을까요? 부모 공경 곧 하나님 공경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국어 사전에 가서 이 공경이 뭔 뜻인지 봤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어 대사전에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서 받들어 모시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하는 여기 나오는 이 공경 히브리어로 여러분 카바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겁다, 무게를 두다, 경외하다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여러분 티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있어도 우리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병들고 무식하고 못 배웠어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천륜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배륜된 자식들이 많아. 부모를 막 죽이고 그렇잖아요.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공경치 않는 일.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 가야 부모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 공경이다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공경한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 안 하고 업신여기면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가짜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공경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 공경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받들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즉 예배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했는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는 우리 머리입니다. 그런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 뿌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뀔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있고 발이 있는데 이거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분과의 돈 관계없이 부모는 부모는 거예요. 잘 공경하세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영원한 주인이다. 너의 생사의 주권자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이걸 너희들이 바꾸려고 턴다고 해서 틀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보세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인정치 않겠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그 구절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 주권자라는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지금 이사야 봅니다만 이사야에서 넘어가면 이제 30장 이제 거의 마치는데 이후로 넘어가면 다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22절 23절 가면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들이래, 장자래.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6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럽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시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식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양육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거역했다. 그리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에 1, 2절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삼았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말이에요. 엉뚱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 섬기는 것은 다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했던 건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야 이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경과 경외입니다. 공경과 경외심이 일어나면 뭐예요? 예배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전능자로, 창조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사실 깨달으세요. 이 공경이 무너진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공경의 자세의 열매는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새 출발을 시켜주잖아요. 자유를 주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3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 10절 이하 12절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딱 이어서 4장 5장 넘어가면 5장에 1절 3절 이야기하면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 보내달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뭐예요? 콧방귀도 안 뀌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목적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에 여기 소홀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이 아름다운 주일 거룩한 예배를 성수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러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이중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 잘 공경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이어서
공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의 30절 보면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즉 여러분 성경에 기억이라 나와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공경이라 나왔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의 32절에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성소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여러분 10절 보면은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말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공부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8시간 이상. 그 다음에 유럽 사람은 6시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4시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결과는 달라. 4시간밖에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도 잘 벌고 세계에 CEO도 많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고 막 행사하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뭐 보이는 결과물로서 평가는 한쪽 그렇지만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공부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는 겁니다. 왜 모으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영원히 복받는 이런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이상하네. 자식들 망하면 좋겠어요? 뭐 자식들하고 원수 지고 왔어요? 왜 그래요? 자식들이 잘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 보면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안 해도 속으로 그래 하잖아요. 좀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고 복 받는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나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안에 다 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2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뭐한다?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고 영원한 복을 받기 누릅니다. 영원한 복은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은 사실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은 돈. 아까 말한 머니, 돈들. 뭐 출세하는 거, 뭐 땅 사고, 뭐 좋은 집 사는 거, 오래 살고 있는 뭐 다 좀 있으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우리. 한 세대는 왔다 한 세대는 가고 좀 있으면 전도서 살펴볼 겁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던질 때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을까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 분명히 말했어요. 전도 3장 집어 읽어봐요. 그 11절 12절 분명히 다 볼라.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멍청해가지고 그걸 몰라. 해 떴네. 해 지네. 가을이구나. 이거 겨울이구나. 사계절은 알면서 하나님이 사계절을 왜 주셨다 그래요? 왜 열매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때가 지나가면 끝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 하나님 경외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윗이 받은 그 영적인 육적인 이 복을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공경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놔두고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갑니다. 엉뚱한 길. 엉뚱한 길로 막 달려가서 복 받는데 잘 됐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수고하지 마세요.
새벽부터 밤늦까지 일한다고 됩니까? 돈을 모은다고 돈이 모아지던가요? 집을 짓는다고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헛된 수고된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담는 거예요. 터진 주머니에다가 돈 넣는 거예요. 다 길에 버려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의 2, 3절에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각 뿌리오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답이 나와요. 복 받는 비결이고 장수하는 비결이 나오고 번성하는 비결 다 나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신명기 6장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심이라. 여러분 부모 마음은 항상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왜 돈이 없어 쩔쩔매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싸우고 하나님 누가 원하겠어요? 원치 않죠. 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 신명기 10장의 12절에서 13절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걸 가르치고 교육하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 뒤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배와 교회는 교육과 그리고 순교와 봉사는 이 4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건요. 이 교회는 꼭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기도 싫어하고 배우는 걸 왜 그래 싫어하는지 모르고서 어디 뭐 배우다 공부하다가 어디 얼마나 화를 받았는지. 교회에서 뭐 공부하라면 안 하잖아요. 세상 공부도 싫어서 도망왔는데 교회까지 오니까 또 배우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 그래야 일 하나한테 안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조그마나도 그렇게 짓밟히고 말이에요. 민초처럼 살았지만은 그들이 세계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의 23절에 뭐라 그러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오늘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면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거예요. 항상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면은요, 여러분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배움은 시작이고 반이에요. 평생 배워야 돼. 여러분 연세 들수록 자꾸 배우세요. 내가 연세 들었다고 안 배우고 뭐 안 하면 안 돼요. 뭔가를 자꾸 배우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치매가 예방이 되고요.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뭘 배워도 배우세요.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배웁니다. 평생 주님 데려갈 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세미나 듣고 기도하면서 자꾸 배웁니다. 고인물은요 이게 썩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오래 두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썩은 물도 흘러가면요 삽니다. 아시겠어요? 배우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학교 기도학교 찬양학교 다 있잖아요. 배워야 되는 우리가 자식들 왜 학교 보냅니까? 왜? 배우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못 배우면 네가 망하니까 네 인생이 망가지니까 배우라. 학교 가는 거를 떠받들면서 학교 안 가면 뭐 난리치고 다리 뭉대 부러뜨린다 하면서 교회 안 가면 안 갔냐? 그래 피곤하겠네 쉬어라. 이런다고. 이거 뭐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교는 안 가면 대안학교가 있어. 검정고시 시도 돼. 관계없어. 대학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또 가면 돼. 여기에 소신이 없으면 안 돼. 그러나 예배가 한번 무너지면은 신앙이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페루나이가 왜 나오는데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아이가 왜 페루나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이 마지막 대안이 민족의 대안이 교회밖에 없다 이거요. 말씀밖에 없다 이거요. 우리 그 사실 아세요? 하나님 항상 배우라 그러죠.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11절 13절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성전에 모일 때 오늘 주일처럼 우리가 모두 모일 때 뭐라 그래? 율법을 낭독하여 말씀을 낭독해서 말이야. 들릴 줄 아는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뭐라 해요? 듣는 대상이 나옵니다.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들까지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게 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외의 대상이 없어요. 배우는데 예외 대상이, 난 나이가 많았어, 나는 교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런 소리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밥 안 잡어요? 여러분 숨 안 쉬어요? 내가 숨 쉬는 동안, 밥 먹는 동안, 숟가락 내려놓을 동안은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하고 그런 말합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거든요. 여러분 홍수철에 강을 건넌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메고 강을 건너라니까 건너니까 쫙 갈라졌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길갈에 가서 유숙할 때에 집을 지을 때 거기다가 돌기둥을 세우라 그랬어요. 거기서 여러분 여리고 요단에서 길갈까지 10km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돌을 메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돌비석을 세운 거예요. 왜 세웁니까? 여호수아 사장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너희 자식들이 크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라.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마른 땅을 밟고, 강을 어떻게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람이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능력으로 이 강을 갈라줬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도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권능을 오늘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을 온 세계 누리에 증거해야 된다니, 그 개념으로 여호수아 사장이 그 말씀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본문에 분명히 24절에 딱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보인 것이 하나님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표적 보죠, 병 고치죠, 귀신 떠나가죠, 축복받죠. 이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은사 체험을 해보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보고 복도 받았는 우리가 뭐예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그때뿐이 열매 가서 따먹고 그냥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감사 안 해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한 명이다. 그 사마리아 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의 24장에 가면 14절 이하에 18절에 가면은 그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거 당부합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예배 안 하면 너희들 다 망한다. 다 망한다. 저주받는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시편 34편에 9절에 1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4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경외하고 공경하고 예배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근데 아멘 소리에 봐가지고는 아직 20%밖에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여기 젊은 사자가 누구요? 지 능력, 지 돈, 지 권력, 지 힘, 이거 믿고 설치는 놈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굶어 죽는다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7편의 7절에 다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1편에 10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하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여러분 가장 대학 출신들 중에서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병원 다니고
신경약 먹고 막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군이 있는데 그게 누구요? 서울대학 출신들이랍니다. 그래도 서울대학 나왔는데 근데 백수건달로 살거든. 요즘 대학 나와도 백수건달 사는 사람 많잖아요. 돈은 높아가지고 산디 업종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내가 뭐 내 수준에 뭐 이런 거 해도 되겠나. 지금은 곧 죽게 생겼는데 뭐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요?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거는 허울이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그래서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요 자식들 공부를 아무리 잘 시켜도 부모 공격 못하면 그건 헛사랑, 성경거래, 자친동산 망신거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이 자식한테 돈도 물려주고 다 했지만 부모 공경을 제대로 나중에 못한 나를 속인다 그러면은 부모를 진짜 돈으로 보고 막 돈으로만 섬긴다면 이게 진짜 모설짓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식들을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주고 예배자로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 하나님 공경이 꼭 부모 공경으로 연결되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해놨어. 꼭 그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이거는 자세하게 어버이 주일날 제가 설교할 겁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가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 공경 잘 하셔야 돼요. 시편 112편에 1절 3절 보니까 집에 가서 112편 꼭 읽어보셔요. 꼭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뭐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해서 영적으로도 복을 받지만 육적으로도 그런 복을 좀 받고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500거에서 홍백 주자가 꼴찌래. 우리나라 꼴찌 행복해야 되죠. 행복해야 여러분 부모 잘 섬겨요. 기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소유가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여러분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신나게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오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이 사회 가는 것이 지금 짐이 돼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집에 가서 말라기 이 본문 한번 읽어봐요. 잠언의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 그래요? 재물과 영광과 상급이 있느라는 거예요. 생명 준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준대요. 그래서 전도서에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12장 13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읽어봐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도 헛되고 못하고 헛되도다 5번 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쭉 해요. 우리가 막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명의 자녀를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다. 딱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어디로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 무너질 바벨탑인데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게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세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여호와를 나와서 공경하시고 경외하시고 예배하세요. 그럼 우리가 삽니다. 창세기 22장에 12절 가면은 아브라함이 복에 거는되는 계기가 나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했을 때 바치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딱 네가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도 귀하게 그걸 나를 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점수 따는 거예요. 17절 18절 이하에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여기 안에 우리 복된 길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어요. 부모 공경 안 하고 주인 공경 안 하고 막 무시해요.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억지로 뭐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여러분 이거 습관입니다.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딴생하는 것도 안 되고 잡담하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들 염려 근심하는 것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찾는데 그 예배자 되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하나님 여러분 군대 갔던 자식이 돌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소돼지 잡아서 먹이는 것처럼 시골 부모는 올라오면 기쁜 마음으로 하듯이 마음을 담아서 하듯이 그래 해야 돼.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 왜 어느 날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우리 예배가 사역이 짐이 됐어요. 오늘 다음에 말씀합니다. 이게 범패스럽다. 이거 범패. 이 범패스럽다는 건 짐이다. 번거롭다 이거야. 누가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게 하고 말이야. 누가 사역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감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오늘 밤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두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숨 모시면 끝나는 거예요. 백제 화장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폼 잡지 말아요. 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역해야지요. 엉뚱한 거 자랑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